반갑습니다. 초대교회사 오늘 7강 콘스탄티누스 이후 아리우스 논쟁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4세기 이교와 기독교 사이에 벌어진 투쟁 역사적 배경입니다. 콘스탄티누스와 니키니우스 313년 밀라노 회담을 통한 기독교 공인 이후에도 이유가 로마 제국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원로원은 그 로마의 종교를 지지했고,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로마의 한 종류의 종교로 인정했으나 그 이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종교의 수장이라는 폰타펙스 막시무스라는 그 직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신전 제의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황제들은 종교로 인한 분열은 제국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아리우스 논쟁이 신학의 정통성을 지지하기보다는 제국의 분열을 막기 위한 수단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로마의 전통적인 견해라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337년에 죽은 후 이제 그 세 아들에 의해서 제국이 이제 분할됩니다. 어떻게 분할되냐면 콘스탄티누스 2세 첫째 아들이죠. 맏아들이 이제 브라테 영국이죠. 여기 이 지역 이제 영국, 그리고 이제 이 스페인 이 지역과 이제 이 갈리아 이런 지역 이제 이까지죠. 이렇게 서로마 제국 영국을 포함해서 이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콘스탄티누스 2세가요. 그리고 콘스탄티우스 2세 이제 동방이죠. 동방 제국을 다스린 거죠. 사실은 이제 이 동방 제국 전체를 콘스탄티우스 2세가 다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방이 그리스, 소아시아 지역과 이집트 이쪽 지역이죠. 동방아시아 동방, 그리고 시리아 이 지역 전체를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막내 아들인 콘스탄스는 북아프리카죠. 이 북아프리카 지역과 자국의 중심부라 하면은 이제 이 로마 이 지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 안에 지금 콘스탄티누스 1세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함께 이제 소로마 제국에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2세가 그 콘스탄스 지역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누스 2세가 그 콘스탄스 지역을 자꾸 침범했다는 거죠. 과정에서 340년에 콘스탄티누스 2세가 첫째 아들이 먼저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로마 제국은 콘스탄스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도 350년에 로마 장군인 마그넨티우스에게 살해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소로마 제국 전체는 마그네티우스가 장악하게 된 것이죠. 자, 마그네티우스가 소로마를 장악한 뒤에 콘스탄티우스 2세와 3년간의 전쟁 후에 353년 콘스탄티우스 2세, 둘째죠,가 로마 전체를 이제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의 패권 싸움에서 아타나시우스는 여러 번 유배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콘스탄티누스 1세부터 이제 그의 아들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로마 제국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그 아타나시우스가 여러 번 유배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황제들의 사이 안에서는 여전히 또 아리우스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황제는 아리우스파고 어떤 황제는 또 니케아파라고 이렇게 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아타나시우스가 뭐 이렇게 유배 생활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타나시우스는 어떻습니까? 니케아 전통 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형제들은 교회의 분열을 막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삼위,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그런 이제 위격과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성령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했고, 사실 그에 있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분열 내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또 이 교회 분열 자체는 또 사실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라는 이 신앙을 또 종교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분열되면은 이 제국도 어떤 좀 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 목적 자체가 좀 달랐다는 것이죠. 콘스탄티우스 2세가 로마 전체를 통일하면서 아리우스 논쟁은요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막내 아들은 콘스탄스는 그 니치아파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유배 생활에 있는 이 아타나시우스가 콘스탄티에 의해서 다시 복원됐는데, 다시 콘스탄티우스는 또 이제 이 아리우스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이 콘스탄티우스가 다시 또 유배 생활을 하게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 알렉산드리아 복원한 콘스탄티우스는 니케아 교회의 법령에 관하여라는 작품을 통해서 호모 우시오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니케아 신조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제 용어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를 정리하는 핵심적인 용어로 이제 되는데요. 그 이제 황제의 반대자들을 황제는 반대자들을 처리한 뒤에,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주장하는 그 자신의 어떠한 아리우스파라고 하면은 이제 니케아파들이 반대자들이 되는 거죠. 뒤에 아리우스파 고문들의 조언에 따라서 교리 문제에 손을 댑니다. 예, 그 콘스탄티우스 2세의 고문들, 주된 종교 고문들이 아리우스파 고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문들의 어떠한 조언에 따라서 이제 황제가 이 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357년 사리미움 항공에서 열린 교회회의는 그 교회회의는 실제라는 이 서브스탄티아와 본질 우시아, 동일 본질 호모 우시오스라는 같은 이제 성경에 없는 용어들과 또는 성자가 성부께 종속된다고 암시하는 구절들을 뭡니까?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는 신조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가 전통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공인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콘스탄티우스는 더 나아가서 이제 콘스탄티우스 2세는 여러 차례 걸친 교회 회의들과 공회를 통해서 동방과 서방의 주교들 모두에게 이 신조를 동의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360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교회회의입니다. 교회회의에 의해 그것을 제국을 대표하는 전통신앙으로 지정적으로 확정합니다. 그죠? 이 신조는 우시아와 히포스타시스라는 용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합니다. 본질과 그 어떤 육경을 말하는 건데요. substance라는 건데, 실제라는 이 용어들을 사용을 금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자는 성부와 비슷하다라는 진술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호모이우시오스, 그러니까 이오타 하나의 차이인 거죠. 호모우시오스를 반대하고요. 호모이우시오스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게 무엇인고 하면 유사파입니다. 유사본질을 말합니다. 유사본질.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는 어떤 비슷한다 하는 그런 진술로만 멈추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비슷한이란 호모이오스,
이제 이 신조는 성자가 성부와 비슷하지 않다는 아이티우스와 그 추종자들의 교리를 배척했으나 아리우스가 제시한 교리는 배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유사파, 그러니까 유사 본질이 아니다, 완전 유사 본질 자체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티우스가 성부와 성자는 본질상 다르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배척한 거죠. 그러나 그 주장 안에는요, 호모이 오시오스, 여기에는요, 사실상 아리우스가 제시한 교리는 배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유사 본질이다 했을 때에 비슷하나 그 안에는 또 동일하진 않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교리는 당시 다니실론의 염려 때문에 아리우스주의를 받아들인 주교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들은 로고스와 성부는 비슷할 뿐만 아니라 본질에서도 비슷하다 하는 호모이오시오스라고 주장합니다. 그죠? 호모이오스, 그죠? 호모이오스는 이제 유사파고요. 호모이오스는 유사파고, 여기서 이제 이것을 반박한 게 이제 호모이오시오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격에서 비슷할 뿐만 아니라 본질 또한 비슷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호모이오시오스. 이들은 아리우스주의가 성자의 신성을 무시할 수 있다는 이해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들은 여전히 호모우시우스라는 용어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3위가 서로 간의 히포스타시스, 그죠? 서브스탄티아, 말이죠. 위격. 이 친화동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다니실론이라는 이것 때문에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호모시우스, 도의 본질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알았잖아요. 3세기 때 알렉산드리아 전통 안에서 오리겐의 다니실론을 반박하면서 양태론과 양자론이죠. 반박하면서 이 서브스탄티아, 호모시우스 이 개념을 좀 얘기했는데,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실제라는 이 개념이 성부와 성자라는 이 개념을 좀 분리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한 거죠. 성부와 성자가 다른데 성부와 성자가 같지 않냐 하는 어떠한 그러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20대 유배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이 호모오시우스라는 용어를 이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이 호모오시우스라는 이 용어를 다니실론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잘못 오해되어 이해됐다라는 것이죠. 그는 호모우시오스가 성자가 성부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동일하다 얘기할 때에 이 호모오시오스라고 얘기하면은 실제가 동일하다고 해버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순환설로 사벨리우스주의처럼 이해될 수 있다 하는 염려가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그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호모오시우스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동일하다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로고스, 성자가 무엇이든 성부께 속한 것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성부께 속해 있는 그 본질을 성자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비록 또한 비록 로고스가 또 무엇이든 성부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을 성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맞죠? 두 분 사이에 이 속성상의 불변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즉 뭡니까? 여기 호모오시우스 안에서는요,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자가 성부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니까 속성상 불변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속성상. 퀄리티, 질이죠.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것에 대해서 불변하지 않는 유사성을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이 호모우시우스라는 이 실제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우스 2세는 황제가 된 후에 이제 계승자가 없어서 그의 사촌인 갈루스를 그죠, 사촌수인 갈루스를 불러들여 카이사라는 부황제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사촌형 그죠? 그 콘스탄티우스 2세가 그죠? 갈루스가 콘스탄티우스에 대한 음모를 꾸민다는 소문이 돌았고요. 황제는 사촌인 그를 심수시켰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갈루스가 사촌형인 그 콘스탄티우스에 대한 음모를 꾸민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그 때문에 콘스탄티우스는 그 사촌 동생인 갈루스를 참수시켜 버립니다. 이후 갈루스의 이북 동생인 이제 율리아누스를 불러드립니다. 그죠? 이제 율리아누스 통치를 봐야 되는데요. 줄리안이죠, 영어로는. 율리아누스는 콘스탄티누스의 가계가 받은 기독교 신앙을 좋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죠? 과거의 왕들이 이제 통치하게 되면은 그 통치의 가계들을 일단 가까이 있는 친근들을 다 멸문지화 시켜버리죠. 다 멸합니다. 아시죠? 왕위 계승을 이제 직계로 계승하려고 하는 거죠. 왕위가 찬탈될까 하는 염려 때문이 그런 거죠. 그런 어린 시절 그의 사촌형인 갈루스와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친척들, 콘스탄티누스의 가계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뭐죠? 이는 콘스탄티누스의 권력을 순조롭게 그의 아들들에게 계승하기 위함입니다. 맞죠? 그의 군부에 의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그냥 친족들의 그 직계들이 다 살해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갈루스는요, 열병에 걸려 있었고요. 율리아누스는 6살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왕궁에서 멀리 떠나 생활을 했는데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봉독자로 있었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혁명 모독자로 하면은 기독교적인 어떠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마 그래도 황족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교육들을 받았을 겁니다. 맞죠? 그러나 형인 갈루스는 신체 단련에 관심이 많은 반면 율리아누스는 사상과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철학과 고전학을 갈루스는 공부했는데요. 이후 그는 플라톤에 빠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방 철학이죠. 그런 철학적인 개념들에 빠져서 플라톤 철학에 빠져버려 기독교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교의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 철학에 심취하게 된 겁니다. 콘스탄티우스 2세도 그에 대한 어떤 염려를 하지 않았고요.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책 읽고 철학 공부하는 그 정도 아이로만 이해한 것이었죠. 그를 고을 지방의 통치를 맡겼을 뿐이었죠. 당시 고을 지방은 소고트족의 침입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로마 제국이 5세기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붕괴되고 프랑크족과 여러 이제 소고트족 그리고 벵갈족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하면서 제국이 새로운 국면을 이제 치닫게 됩니다. 율리아누스는 뛰어난 행정력과 수완으로 유능한 전술가로서의 야만족 전쟁을 승리하며 군부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죠? 소고트족을 잘 방어한 거죠. 이제 고을 지방이면 이제 스페인 위쪽 지방, 스페인 지방과 이탈리아 북부 이탈리아 지방을 잘 방어한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 이후 이제 율리아누스가 콘스탄티누스가 페르시아 전쟁,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이제 전쟁 국경을 넓히기 위해서 페르시아로 이제 전쟁을 하러 가거든요.
근데 전쟁이 있을 때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율리아누스 그 소고트 지역, 그러니까 있는 지역, 그 서쪽 지역에 있는 이 율리아누스의 군 부대를 동쪽 그 방어벽으로 이제 최전선이죠. 쪽으로 이제 그 지역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율리아누스의 군부가 그 자리에서 이제 율리아누스를 아고스투스 그 황제로 이제 바로 선언해 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율리아누스의 세력이 점점 증가합니다. 이미 이제 그 반란은 일으켰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상태이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2세와 그 율리아누스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었죠.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도중에 콘스탄티누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율리아누스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361년에 콘스탄티노플에 입성하여 제국의 통치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데요. 특히 종교 정책에 인하여 그를 배교자라고 불러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 어떤 정치를 하는데 다시 이제 이 율리아누스가 이교의 부흥을 꿈꾸면서 그 기독교 신앙을 좀 와해시키려는 그러한 어떠한 종교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배교자라는 어떤 칭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는 이교의 부흥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근데 그것이 과거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이교 철학보다 어리석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죠. 그는 기독교인들이 고전 문학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요. 2세기부터 전해온 그 전 세기도 있고요. 2세기부터 전해온 기독교 작가들의 중요한 작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죠? 알렉산드리아 전통이 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 전통을 사용하지 못하게 말미암아 그러한 어떠한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근절화시키려고 한 것이죠. 동시에 이교 사제들에게는 기독교 성직자들처럼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습니다. 그죠? 이미 과거의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이제 소문으로 인해서 매우 낮은 도덕성과 좀 그러한 걸로 오해됐는데요. 근데 그것이 변증가들을 인해서 그리고 또 올바른 방식에 의해서 그것이 오히려 높은 도덕성과 높은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고결한 것인지를 이제 증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교사제들로 하여금 기독교 성직자들과 같이 그런 고결한 삶을 살도록 요구한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이교가 기독교를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율리아누스 통치는 기독교를 교리적 통일보다 분열되길 바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콘스탄티누스 2에서 유배된 니케파 주교들을 다시 복권합니다. 왜죠? 지금 아리우스파는 그대로 이제 도시 가운데 있고요. 니케파가 다시 도시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 분쟁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제 율리아누스는 이 분쟁을 그냥 주도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분쟁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서서히 이제 파멸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죠. 콘스탄티누스 때 아리우스파의 승리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니케파 나오고 서로 그냥 분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또 논쟁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362년 알산드리아에서 열린 교회에서 이 호모이우시우스파에게 화해를 제의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었지만 호모이우시우스는 사실상 유사 본질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아리우스적인 모든 것들을 다 떠나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도 본질상 유사하다라는 것까지 접근했으니까요. 그가 제시한 화해안은 먼저 동방 보수자들이고인 새 히포스타시스가 삼신 또는 서로 떨어진 존재하는 실제들을 뜻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 그 다음에 호모우시오스가 본질의 동등성을 뜻하되 성부, 성자, 성령의 이구분된다는 진리를 부정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 여기 신조에도 성령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모이오시우스파가 좀 염려했던 부분이 무엇인고 하니까 그거죠. 그 성부와 성자가 본질, 그런 본질 말고 그 실체에서 그러니까 호모오시우스에서 그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제 본 거죠. 호모이오시우스. 그죠? 그래서 이제 호모이오시우스가 본질의 동등은 맞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된다는 진리를 부정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하고 이제 화해를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도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 또한 명시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율리아누스가 신탁을 받고 난 후에 페르시아 원정에서 승리한다면 로마의 신들이 군사적 승리를 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게였으나, 그죠? 그래서 363년에 이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죠? 그 생각했던 이교의 부흥이 올바르지,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뭐 또 어떤 기회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죠. 율리아누스가 죽은 뒤 이제 요비아누스의 짧은 통치를 하였습니다. 조비안이죠. 그런 니케아파였는데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계승한 인물이 발렌티아누스 1세입니다. 야만인들이 로마 국경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동로마 제국의 그의 형제인 발렌스에게 넘겨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발렌티아누스는 서로마의 어떤 국경, 그죠? 서구도 쪽이 자꾸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마 제국으로 다시 가고요. 이 동로마 제국은 그 형제인 발렌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발렌티우스는 될 수 있는 대로 종교 문제 간섭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그래서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 반면에 발렌스는요, 콘스탄티우스 2세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나 호모오시우스파와 호모이오시우스파를 가리지 않고 박해하므로 이 363년의 화해가 더욱 지체된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 발렌스는요, 그 아리우스파를 지지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죠? 그는 호모오시우스파와 호모이오시우스파 전체가 아마 니케아파로 이해된 것 같습니다. 맞죠? 아무래도 같이 이제 그러한 사실상 비요사파가 둘 다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아리우스파가 아니었죠. 호모오시우스파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같이 박해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결속력, 연대가 생기게 돼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화해가 더욱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 상황에서 이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이 아리우스 논쟁이 사실은 핵심 인물이 이제 아타나시우스인데요. 그 아타나시우스가요 313년에 죽습니다. 그죠? 세상을 떠나죠. 아타나시우스는 그래도 꽤 오래 산 교부거든요. 그 후에 이를 계승할 새로운 학파가 등장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대단합니다. 왜냐면 그 생전에 5번의 유배 생활을 떠나는데 그가 봅시다.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그의 형제들의 통치와 그 또한 반란자 그리고 여러 또 그 사촌들 그러한 통치 기간을 다 보냈어요. 아타나시우스가. 그러면서 그가 이제 유배 생활을 떠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황제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회유나 이런 것에 굴복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대단한 아타나시우스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아타나시우스가 죽고 나서 다행히 또 이게 아타나시우스 니케아파에 계승할 새로운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바로 이 갑바도기아 교부입니다. 굉장히 우리 이제 동방 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떻게 보면 또 아타나시우스보다 훨씬 좀 더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른바 신니케아 학파라고 불려집니다. 맞죠? 옛 니케아를 계승하는, 그리고 또 보완하는 그러한 중심적인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가이사랴의 대바질, 이 대표적인 이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나잔주스의 그레고리와 그죠? 그의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입니다.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제 이 나잔주스는 지역 이름이고요. 니사도 지역 이름입니다. 그분들을 하면 뭐 히포의 어거스틴 하면 히포에 있는 어거스틴을 말하는 거고요. 로마의 암브로시우스 하면 로마에 있는 암브로시우스를 말합니다. 그죠? 이들은 갑바도기아 교부라고 말하며 동방신학의 아버지며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죠? 동방신학자를 최대로 이제 4명을 기리는데요. 이 갑바도기아 교부 3인과 한 명 더 요한 크리소스톰을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동방에서 칭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이 대부분은 독특한 히포스타시스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한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은요, 각 히포스타시스가 신성의 유일하고 동일한 존재 또는 본질을 예시하며 이런 이유에서 호모우시오이, 그죠? 이 복수입니다. 호모우시오스의 동일 본질들이라고 불린다고 주장합니다. 즉 신적인 히포스타시스들을 동일체가 존재하는 그 3가지 독특한 방식들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히포스타시스가 그 동일체, 그러니까 그 우시아가 그 본질, 그죠? 본질이라는 이 존재가 가지는 독특한 방식들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히포스타시스는 그 라틴어로 보면 이제 수브스탄시아죠. 수브스탄시아. 그 이제 헬러로 말하면 이제 페르소나. 그러니까 이제 펄슨이죠. 위격입니다. 위격이고요. 이거는 이제 에센스라는 이제 본질입니다.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 서방에서는 왜 이런 삼위일체 논쟁이 이렇게 막 일어나지 않았냐면 전에 말했던 것처럼 터툴리안, 그죠? 터툴리안이 이미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근거를 미리 얘기해놨습니다. 뭐죠? 그 하나의 본질의 새 위격이라는 어떠한 근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서로 간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위격이 이 하나의 본질을 공동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할 때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독특한 이 히포스타시스 위격이 서로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이제 섞이지 않는 거죠.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간의 위격에서 침해하지 않지만 이 히포스타시스를 가진 삼위의 독특한 그 하나의 본질 우시아는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신존재 또는 본질의 통일성은 신의 행위 또는 작용의 통일성을 함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세 위격이 서로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위격이 서로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활동의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떠한 양태론적인 이해가 되는 거죠. 그 한 존재가 성부였다가 때로는
성자의 신성을 성자로서의 어떠한 육격을 가졌다가 때로는 이제 성령으로서 육격을 가졌다가 이렇게 행동으로 그 활동으로만 본다면 그 구분이 영태론적 사벨리우스주의적인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입니다. 비록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서로 신적인 행위에 모두가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육격은 다른 존재이지만 신적인 행위, 그죠? 그러한 신성의 그런 본질 안에 서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 신성에는 다 공유하고 속성의 교류가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이게 공유적 속성이라 하죠. 교리학에서, 교의학에서.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위격들이 서로 구분하는 유일한 것은요,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각각 한 신성의 원천.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부들, 그러니까 이 갑바도교 교부들이 이것을 잘 이제 하는데요. 원천, 탄생, 발출이라는 이 세 가지 방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격을 어떻게 이들이 구분했냐 했을 때에 성부라는 원천이 있고, 그죠? 그 원천 안에서 성자가 탄생하고 나시고 성부에 의해서 성령이 발출된다는 이 방식입니다. 여기서 갑바도기아 교부의 삼위일체론이 명백한 주장이 드러나는데요. 그죠? 동방의 삼위일체론은 알렉산드리아 전통에서 단일신론을 반박하기 위한 오리겐의 주장의 모함에 따라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아리우스 논쟁이 촉발된 것입니다. 그죠? 이 오리겐이 잘 정리했는 사실은 약간 좀 어떤 모호한 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그 플라톤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리겐의 입장을 어떠한 측면으로만 보고 잘못 어떻게 오해한 거죠. 이해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위격적 삼위나 하나의 본질인 위격이 하나에 참여하는 신성의 본질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 위격적 삼위나 하나의 본질인 위격이 있죠. 하나에 참여하는 신성의 본질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자라는 또는 성부라는 하나의 위격이 어떻게 그 위격이 하나의 신성의 본질에 참여하는지 명확하고 확실한 또 명백한 정리가 있어야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대바실리우스의 입장을 좀 정리하면서 살펴봐야 할 건데요. 바실리우스의 주된 과제는 하나님이 하나의 우시아를 세 히포스타시스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하나의 신적 본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위격상으로 일치된다는 양태론적 사벨리우스주의의 위험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히포스타시스와 우시아가 서로 간에 어떠한 그 본질 또는 그러한 위격상의 일치가 일어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양태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격으로는 서로 이제 서로 간에 침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자가 성부일 수 없고 성부가 성령일 수 없다라는 것 제가 한번 얘기했죠. 2000년 전에 십자가 가운데 오신 성자가 성령이 아닙니다. 성부가 아닌 거죠. 그분은 성자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위격적인 질서가 모호하게 돼버리면 이제 성부 순환설이 되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 히포스타시스, 그러니까 세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개념을 정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신적 본질인 우시아에 참여하는지를 명백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시에 세 히포스타시스를 구분하는 특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 히포스타시스가 있는데요. 그 본질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이 세 히포스타시스가 정확하게 구분되는지를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시아라는 이 존재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이 위격상 안에서 그 존재하고 그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갑바도기아 거부들이 이러한 삼위일체론을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제 증명해내거든요. 그 3위는 종소론적으로 나눈다는 의심에서, 그죠? 의심에 대해서는 신적 본질이 나타나는 특성들과 관계되지 않는 실제적 차이가 하나의 본질에 있을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죠? 이러한 요약이, 하나의 본질의 세 위격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의 세 위격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에서 세 위격이 드러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 위격이 존재하고 나서 하나의 본질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원초적인 본질이 있고요. 그 본질에서 이 세 위격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의 세 위격이 된 거죠. 봅시다. 이제 이 바실루스, 바질이라고 말할게요. 이 바질의 신학의 업적이죠. 바질의 신학의 업적은 우시오와 포스타시스, 즉 신적 본질과 신적 위격을 명백하게 구분하는 점입니다. 그에 의하면 신적 위격들, 히포스타시스입니다. 서브스탄티아, 들이 구성하고 하나의 신적 본질에서 위격의 구분을 가능케 하는 것은 곧 뭐죠? 위격들을 인식할 수 있는 특성들이 위격적 속성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의 신적 본질에서, 그죠? 우시아에서 그 위격의 구분이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특성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거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뭐냐면은 아버지는 태어나지 않음. 그죠? 아들은 태어남. 그죠? 이 두 개념의 명칭이 아니라, 인데요. 그는 이 두 개념이 단지 명칭이 아니라, 신적 위격들을 구성하는 특성으로 이해한 겁니다. 특성. 그죠? 단순히 명칭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적 위격들을 구성하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시아의 근원이 아버지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원에 의해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잘못 보면요. 그러면은 이 바실이 이해했던 게 이 아리오스와 같네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죠? 이 구별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구별점을요. 뭡니까? 이 아리우스도요. 아버지는 태어나지 않고 아들은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리우스는 아버지와 아들이 신적 특성이 많고 적음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구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뭐예요? 아리우스는 아버지와 아들이 신적 특성이 그러니까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께 신적 특성을 그러니까 신적 본질이 많은 자가 천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라는 이 본질의 특성이 아버지께 있는 거죠. 사실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죠. 이제 타고나다는 거죠. 타고나다. 그러니까 성자는 그 아버지께 받은 그런 그래도 아리우스파 그 성자를 피조물 중에 최고라고 하였을지라도 어쨌든 그것은 아버지께 어느 정도의 수여받은 거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제
그거죠. 이와 달리 바질은요, 본질의 동일함을 위태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는요, 이 본질 자체가 성자의 본질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아버지와 가장 긍정적인 면이 뭐냐면 좀 닮은 면이 있을 수는 있다 하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질은요, 위태롭지 않고 아버지 아들의 이질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위격적 차이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죠? 위격적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뭐예요? 본질의 동일함은 차이가 없어요. 성자와 성부의 본질상 유시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이질성, 다름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위격상의 호모시우스 히포스타시스였죠. 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성령은 아들처럼 아버지께서 낳으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숨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사실은 이제 이 바실리우스가 아직 분명 성령의 역할도 이렇게 구분 지어짓는데요. 일단 성부와 성자는 확실히 구분해놨습니다. 일단 뭡니까? 성부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성자는 아버지로 인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보죠. 아까 위격성 차이가 있다 했죠. 본질상의 그러니까 이제 위격성의 차이가 아버지는 태어나지 않고 아들은 태어났는데 그 본질상 우시아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아버지의 본성으로 나신 분이에요. 아들이요. 창조된 게 아니라 동일한 본성으로 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아들처럼 나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숨처럼 발출됐다, 나왔다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또 니사와 나잔주스에서 좀 더 드러날 건데요. 한 번 더 이제 좀 더 이제 또 살펴봅시다. 이제 나잔주스의 그레고리를 보면은요, 나잔주스가요, 이 성령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근거를 제시합니다. 삼위일체론안에서 이 성령이 어떤 존재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요, 성부와 성자의 그러한 어떠한 위격성 차이를 자꾸 이제 구분하려고 했어요. 명백하게. 성자가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나왔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했을 때 뭡니까? 아리우스는 성령은 하나님이 안 되죠. 하나님은 성부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봅시다. 나잔주스가 이 성령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성령의 위격적 특성에서 성령의 독립 본질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격적 특성이요. 그죠? 아까 성부의 위격적 특성은 뭐였습니까? 나지 않음입니다. 그죠? 근원이 없다 이거죠. 나지 않음, 태어나지 않음이죠. 성자의 위격성 특징은 뭡니까? 나심입니다. 태어남입니다. 성부로부터 나심이죠. 그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관련하여서 이 성령의 본질을 주석하는데요. 여러분 이겁니다. 중요하죠. 뭡니까? 영은 아들과 달리 태어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뭐죠? 통해서가 아니라 바람. 그죠? 바람. 이 바람이라는 특징적인 방식에서 아버지에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자는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유교적 독특성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이 성령은 바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교적 독특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새 신적 위격의 위격적 속성은 태어나지 않음, 성부, 태어남, 성자, 그리고 바람, 성령. 이렇게 위격적 특성이 구분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여기서 이제 위격적 특성이라고 할 때의 그 우시아는 뭡니까? 그러니까 성부가 더 많은 우시아를 가지고 있고 성자는 더 적은 우시아, 성령은 가장 적은 우시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상 우시아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우시아를 통해서 아들이 성부를 통해서 나셨고, 성령은 동일한 우시아를 통해서 성령을 인해서 발하신 겁니다. 발출한 것입니다. 발출. 그죠?
이 나지안주스는 모든 위격적 속성은 그죠? 신적 본질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의 본적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시아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죠? 우시아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 완전한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우시아는 이 속성을 통해서 이 속성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본질과 위격들의 관계는요, 존재와 상존재, impermanent being이라고 할 때, 이거는요, 이제, 상존재는 뭐냐면은, 불면한 존재다. 불면한 존재, 영원한 존재. 그리고 이제 뭡니까? 공통적인 것과 고유한 것의 경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위격적 3위는 본질의 일치라는 결과에 생긴 것이 아니라 본질의 일치에서 분리되지 않은 나눔에 있다라는 거예요. 독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3위라고 할 때 그 어떤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위격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할 때예요. 또 구별됩니다.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명히 구분되고 있으나 이들이 합류하고 있는 그리고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는 그 본질성, 그 에센스는 그 우시아는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죠 본질의 일치 가운데에 독특하죠, 그죠? 본질의 일치에서 완전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일치에서 분리되지 않는 나눔입니다. 그렇죠? 본질에서 떨어지지 않는 나눔이에요. 그죠? 그래서 태어나지 않음과 태어남과 바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죠?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그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새 위격의 자립은 신성이라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의 존귀함 안에서 유지된다. 한 분 아버지만 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지만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왜 아들만 있기 때문에 영은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의 신성에서 셋은 하나이며 하나는 고유한 본질의 형태에서 셋이다. 이게 이제 나지안주스가 삼일체를 정리한 그런 핵심적인 어떤 증명인데요.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 것이죠. 여기서 나오죠. 이제 외아들이죠. 성자는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성자 혼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한 아버지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났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한 이제 성령은 뭡니까? 분명히 아들은 외아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아들이 있을 수 없고요. 성령은 성부로부터 그 나신, 발출하신 존재로서의 독특한 하나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유한 본질의 형태에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떠한 본질을 다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 형태에서 그죠? 위격에서는 이제 셋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이 니사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니사는 성령에 관해 영과 아버지 관계뿐만 아니라 아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그에게 또 중요했습니다. 그죠? 즉 태어남과 바람은 아버지의 영의 근원인 아버지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명칭일 뿐 아니라 아들과 영 사이의 위격적 구별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자가 태어나고 성령이 발했다고 했을 때에 이 아들과 영의 근원이 아버지라는 것, 그 명칭일 뿐만이 아니라요. 이 아들과 성령, 그죠? 성자와 성령 사이의 위격적인 구별도 동시에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설명이 없으면 사람들은 성령이 아들의 형제인 줄 알겠죠? 또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성자와 성령을 또 명확하게 또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사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바람을 성령의 특성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고유한 것은 아버지가 어떤 원인에 존재하지 않는 반면 원인 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들과 영의 공통으로 고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원인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원인에 없이 존재하지 않는 성자와 성령은요. 그 부분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니사는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죠? 왜냐면요, 이 성자와 성령이 어떠한 아버지와 다른 공통적으로 원인으로 아버지의 나신과 바람이라는 그런 용어 때문에 그것을 또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또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아들과 영도 성경에서 확증된 고유한 것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아들이라고 관해 말할 때는요,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관해 말할 때는요, 성령이 아버지께서 존재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가 아들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뭐예요? 아들은 외아들이 아버지의 존재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아들에 관한 말할 때 그렇고, 성령에서는요,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존재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성자의 영인 반면 아들은 아버지께서 존재하지만 성령은 아들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도 아버지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사실은 이게 나중에 또 교리가 더 추가되는데요. 뭐 나중에 필레오케 논쟁이라는 것으로 추가되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 지금까지는 이제 성령이 성부로부터 발출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성자와 성령이, 성부는 나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숨으로부터 발출된다, 이런 이해인데요. 그러면 이제 성자로부터 둘 다 받는 존재가 되는데, 명백하게 성자는 아들이에요. 외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령은 성부로부터 존재하지만 동시에 또 아들의 영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성령은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위격이 명백하게 구분이 됨과 동시에 위격적 독특성은 하나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또 살펴봤지만 이러한 모든 위격적인 존재는요, 창세 전에 다 일어납니다. 그죠?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그죠? 전에 말했죠. 그 말씀이 어떠한 소리적인 전파가 아니라 빛이라고 했죠. 그 말씀이라고 했죠. 그 말씀은 뭡니까? 로고스죠. 로고스, 성자죠. 그 성자를 통해서 만물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완전히 운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 영원한 말씀이신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창조의 사역을 공동으로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제 이 세계가 삼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적 본성이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만 위격적 독특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더 살펴봅시다. 이거 넘어가고요. 그 황제 발렌스가 소고트족에게 패배하여 전사하고 갑바도기아 교부의 신학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죠? 발렌스가 소고트족에 패배하고 전사하고 난 뒤에 갑바도 교부들이 신학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발렌스의 조카이자 공통황제였던 그라티아누스가 동로마의 새 황제 데오도시우스를 이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바질 세상을 떠납니다. 그죠? 데오도시우스는 정통적인 니케아 입장에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와 그 동로마죠. 그리고 서로마의 그라티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에게 교황 다마수스와 알렉산드리아 주교의 페트루스, 영어식으로 말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죠. 그 당시에 베드로라는 이름 말 안 했습니다. 믿는 종교를 의무적으로 믿어야 한다 하는 칙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종교는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단일신성을 고백하는 정통 기독교였습니다. 즉 니케아파였죠. 일명 뭡니까? 이제부터 380년에 이러한 이제 칙령은 뭡니까? 일명 이것이 기독교 국교화의 시작입니다. 이 칙령으로 말미암아 니케아가 아리우스에 대한 승리가 확정이 된 것이죠. 이제 니케아 전통 교리가요 로마 제국의 전체의 신앙의 고백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죠? 이 확정의 대표적인 이제 의회가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오도시우스가 황제가 칙령을 되면서 이제 이 니케아파를 정신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이제 동방교부 주교 대상으로 콘스탄티노플의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이 공의회 신조는 당시 공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지만 어느 날에 451년 칼게돈 공의회에서 공식적인 시장으로 채택됩니다. 나중에 칼게돈 공의회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봤죠? 제1차 니케아 공의회, 이제 2차입니다. 이제 큐메니카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보게 됩니다. 그 니케아 신경과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비교해보면은요, 성부와 성자에 관한 첫 두 신앙의 조항이 실제로 바뀌어 있는 일부 차이점이 있고요.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문장을 다듬었다는 것 정도 있고요. 그리고 더 정확한 표현을 보완하여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 관한 신앙 고백이 더 부연 설명이 됩니다. 그죠?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그리고 또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대에 앞서 성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나이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또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지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리고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께서 쫓아나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흠숭과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인 거룩하고 공먼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알고 믿나이다.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광을 굳게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신경을요, 그죠. 우리는 서방교회는 사도 신경을 고백하지만 이제 동방종교회라고 말하는 이 뭐 콥틱 교회, 그 동방교회, 그 아르메니아 교회라든가 이제 그 그리스 정교회 또는 그 아프리카 있는 그 이집트 콥틱 교회,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 정교회와 그 어디 나라죠? 아무튼 그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 그죠? 러시아 종교회, 하여튼 이제 이 정교회 신앙, 이제 동방교회가 그 예배 때에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합니다. 그죠? 이제 이 구분되죠. 이제 서방은 그 사도 신경을 고백하고, 동방은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하고요. 오늘날 또 어떤 또 개혁교회라고 하는 어떤 교회들은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사도 신경을 함께 또 고백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생소한 신경이긴 하나, 우리 교회사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요,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면 이 신경 안에요, 삼위에 고백하는 중요한 핵심이 다 있어요. 보십시오. 여기 제가 빨간 걸로 해놨는데요. 성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빛으로 나신 빛이요 참하늘부터 나신 참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셔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나이다. 뭡니까?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뭐죠? 나심. 그죠? 창조되지 않고 나셔 성부와 일체, 그러니까 본질상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부분이 아니라 나신 분. 하나님 성부로부터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씀으로 주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뭐죠? 말씀으로 창조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이해되시죠? 그가 또 이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뭐 해야 됩니까? 혈육을 취하셨다 했죠. 완전한 이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이 되심을 믿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옵니다. 이제 이 성자에 대해서 표현이 됐죠. 그죠? 빨무실 안 했는데, 이제 성부는 뭡니까?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 그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지 아니함,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 그죠?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이제 고백하는 거죠. 자, 이제 성자가 이제 고백이 됐고요. 성자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무엇입니까? 성령을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성부께서 성자로부터 나셔 쫓아나시며, 뭡니까? 쫓아나셨으며, 이게 뭡니까? 발출입니다. 에큐포류메논, 이라고 되어 있죠. 에큐포류메논. 뭡니까? 에크 밖으로 밖으로 나셨다 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셨다. 발출되셨다 하는 거죠. 보세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건데 여기에 이제 성령은 성부께서 나셨다, 발출되셨다, 나셨다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8세기 이후에 서방교회에서 여기에 필레오케를 붙입니다. 그리고 성자로부터라는 거예요. 나중에 배워보고요. 아무튼 이제 아무튼 우리가 8세기를 이제 8세기는 중세니까요. 그때까지는 아마 초대사에서는 없을 텐데 이 필레오케 논증으로 해서 서방과 동방이 완전 나누어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눠지고요. 이건 여러분
교양 상식으로 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성중과 같은 영광을 받으시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샤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 여러분 잘 숙지하고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 신앙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후 나지안주스 그레고리는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로 선임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사실만이 주교였기 때문에 위협이라는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실망한 나지안주스는 다시 수도로 향하여서 장막을 떠났고 394년에 이후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원래 나지안주스는 뭐 어떤 그러한 주교적인 또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뭐 실망했다고 했을 때 원래 뭐 원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됐는데 네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더 실망하고 있는데 다시 원래 수도사로 살기 위한 어떤 사람이니까 수도사로 다시 갑니다. 같은 해 서방교회에서는 그라티아누스 황제가 아킬레이아에서 공회를 소집했는데요. 그죠? 서방교회에서요. 이 공회에는 북부 이탈리아와 갈리아의 몇몇 주교만 참석했지만 이 교회에서 아리우스파 주교는 면직됩니다. 맞죠? 이 로마 제국에서 아리우스파는 점차 사라졌으나 게르만 쪽의 계통의 면적인 사이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 6세기 되면 이제 아리우스파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삼위일체 신앙으로 정비되는지,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인 그 갑바도기아 교부 그 바질과 나지안주스와 그 니사 이 3인이 어떻게 성령 그 삼위일체 설명하는지. 그러니까 성부는 나지 않으심, 성자는 나심, 성령은 발출되심 이라는 이 위격적 독특성을 설명하면서 그의 본질, 그 우시아는 어떠한 뭐 차임이 아니라 완전한 동일한 본질성 동일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이 삼위일체 신앙이 기독교 신앙에서 정확하고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는,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게 되지만 그의 본질은 흔들림 없는 하나라는 그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정체성이 정리되었고 자리 잡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또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